1월 초에 야당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이제는 또 여당 국회의원이 테러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국내가 시끄럽습니다. 평상시 다니는 미용실로 가다가 그만 15살 중학생으로부터 둔기로 20차례 가격당해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야 정당의 요구로 경찰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정치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정치 테러의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또다시 그런 일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5살 청소년에게 무슨 정치적인 신념이나 판단이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어른들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말이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이번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들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인 혐오 정치, 이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이 혐오 정치 구도는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악마화. 이 악마화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를 생각지 않습니다. 악으로 규정을 짓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기타 모든 일들은 아주 정당화하죠. 악마화를 통해서 한때 그 독일의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을 미화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틀러와 함께 독일 사람들을 거의 광란에 선동 정치를 했던 괴멜스라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괴멜스. 이 요세프 괴벨스가 이 악마화의 원조요 또 귀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나치 독일에서 국가 대중 계몽 선전 장관으로서 히틀러의 최측근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대중을 선동하였습니다. 독일인들을 나치의 이 광신적인 그런 신도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라디오와 TV 매체를 통해서 정치 선전을 하는 세계 최초의 그 선동가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괴벨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분노와 증오를 사람들을 갖다가 부추기는가? 바로 악마화입니다. 상대방 진영을 악마화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고 열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태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을 합리화하면서 선전선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비극을 연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하루 뒤인 그 다음 날 포위된 벙커 안에서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함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악마화는 단순한 인신공격의 오류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과한 제재 및 적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대상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그 구성원들의 도덕적 책무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빌미로 악마화시키고 그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사과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의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즉 상대편 진영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사회적 풍조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은 중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어느 한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양당 지지자들의 40% 이상이 상대편을 노골적인 악마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의 20%, 공화당 지지자의 16%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다 죽어버리면 한 국가로서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 트럼프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성경적이죠. 아무리 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그 사람들이 악마인 것은 아니죠. 악마는 따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엄연히 사람이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악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 영적인 존재가 악마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악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화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악마로 규정짓는 것이죠.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악마화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악마와의 대화는 곧 타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서로가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악마다, 그렇게 서로가 생각하니까 여기는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툼이 있을지라도 술 한잔 하면서 서로 털어버리고 또 화해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벌어지면은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악마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상대방을 악마화하기에 대화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태로 이것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악마는 따로 존재하죠.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악마, 마귀, 사탄은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악마의 영향을 받아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한 식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적인 자세이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저쪽은 다 악마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악마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혐오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바로 성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신의를 추구하는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지난주부터 이 스가랴서 8장을 가지고 새벽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매일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계속 스가랴서 8장을 가지고 강론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주변 소수 국가들의 회방으로 그만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16년 동안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그저 각자가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자식들 부양하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성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 선지자의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8장인데 그 8장을 보면은 이제 곧 완성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6절, 17절 말씀은 신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신실한 공동체.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다윗 왕. 그런데 다윗 왕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10계명 가운데 2가지 계명을 어긴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의 앞에 찾아와서 다윗 왕이 범한 그 죄를 고발할 때에 그는 변명한다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또 신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당연히 신실해야 되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보이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잘 섬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보이는 이웃을 섬겨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보이는 이웃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도 신실하다는 것은 이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이웃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자, 미국 경영자협회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합니다. 존경받는 리더의 그 가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신뢰성입니다. 얼마나 저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두 번째가 그 사람의 능력, 세 번째가 그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신뢰도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신뢰도를 그 대형 그 금융회사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국가 신용도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 비슷한 통계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상인 255명을 대상으로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74%가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에 첫 번째 요소 74%가 신용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장사 수완 15%, 세 번째가 재력 4.4%, 네 번째가 장사운 3.6%. 여기서 이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더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과도 또 신실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신실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공동체입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스가랴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부가 참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진실하고 바른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굳게 되면은요, 사회 질서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법 질서가 무너지면은 사회 질서가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그 첫 발걸음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그 사회의 건강성과 직결이 됩니다. 자, 공의로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부정이 있다거나 또 어떤 불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회복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신의를 지키는, 신의가 있는 의로운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신의를 갖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자와 의자, 한자를 이렇게 풀었으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신자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이죠. 여러 가지 글자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먼저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에다가 이게 합쳐진 것이 바로 믿을 신자입니다. 사람, 말.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킨다. 그건 틀림없는 사람이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굳이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안 해도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을 신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한 세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을 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를 봅니다. 이 의자도 한자어를 풀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양자에다가 그 밑에 나, 아자가 합성이 되어서 오를 의자가 만들어집니다. 오를 의자. 저 오를 의자를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면은 이 양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을 때에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또 말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 상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을 때에 이 상태를 우리는 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의인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을 하니까 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신의를 갖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또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동에 옮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의를 갖춘 성도라는 것이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25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시온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신곡교회 담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파키스탄 근로자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모시고 가서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교회 가까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요금 그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네가 썼으니까 이거 갚으라고 5만 원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걸 갚으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손짓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국제전화를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추측컨대 얼마 전에 하루 잠깐 왔다가 간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그 공장에 와서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전화를 쓴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는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억울한 사정을 주인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뭐 주인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그렇게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만은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가시라고 해놓고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볼 때에 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도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근로자 한 사람이 하루 거기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 사람을 잘 선처해 주면 좋겠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로 설명을 다 해줬어요. 며칠 후에 이 사람이 교회를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그걸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자기한테 돈 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한 5년 좀 지났는데 토요일 날 교역자 회의를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1층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외국 사람이 한 사람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모시고 올라오시라고. 왔는데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5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 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집에서 연락이 와서 장가 가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제대로 그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나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만큼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다시 전에 일하던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으로 재취업을 한 겁니다. 올라와서 바로 이제 저한테 인사로 온 겁니다. 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이제 떠올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감동이에요. 사실 별거 전화 한 통화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워서 여러분 김해에서 의정부까지 그게 짧은 거리입니까? 긴 거리 또 차비도 비싸잖아요. 그 경비를 들여서 토요일 날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하도 고마워서 저녁 같이 먹고 오늘 교회에서 자고 내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라고. 안 된대요. 자기가 김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딱 1시간 머물고 그리고는 갔어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봉투에다가 저녁 식사비하고 차비까지 다 넣어서 봉투에다가 주머니에 찔러드렸습니다. 가서 수고하시라고. 참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그때 제가 소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도 있구나. 자기가 받은 은혜 잊지 않고 5년이 지났는데 와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면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실 아니겠습니까? 신의가 아니겠습니까? 신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러분, 우리 사회가 또 세상이 갈수록 불신 사회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이러면서 아마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과 분노와 전쟁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죠.
이런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악마화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신의를 갖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불신풍조가 만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의를 갖춘 성도들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 우리 사회가 지금 혼탁해집니다. 성도들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절대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춤춰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이념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그야말로 신의를 갖춘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